우리 교회는 지난 3개월 동안 성경의 첫 책인 이 창세기를 매 주일마다 비교적 차근차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2주 정도에 걸쳐서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지난주 요셉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마감하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6주간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한 가지 우리가 미리 생각할 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별개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별개의 책이 아니라 내용상 연속성이 있는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보아야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제 창세기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출애굽기의 세 가지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별개의 그냥 내용으로 생각하면 유익이 없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을 복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정확한 의미로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그렇게 복을 볼 것이고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23절로 3장 12절의 말씀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신음소리를 분명히 듣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한 구원자로 세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고난은 의미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의미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만만치 않은 거였어요. 저들은 신음하고 그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자, 1장 8절에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자 그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고 학대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이 있을 때, 그때는 애굽의 정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화적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새 왕, 여기서 새 왕이라는 것은 새 왕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굽을 지금 다스리는 새 왕조가 일어나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고 학대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3장을 읽었는데 이제 1장부터 이제 보면, 처음에 애굽 왕이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신생아를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그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거두지 못하자 애굽 왕이 두 번째 가혹한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사내 아이면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면 살리라. 이게 다 이렇게 죽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가 우리나라를 짓밟은 것처럼
태어나는 영아들을 다 살해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핏덩이 생명을 죽여야 되고 자식을 버려야 되는 그 어미들의 그 슬픔과 탄식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렇게 악한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애굽이 나중에 이것을 받지요. 이 악한 행동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을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그 하루 저녁 사이에 애굽의 크고 작은 집,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애굽에 있는 집의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소리가 애굽에 그날 퍼진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견제를 하였고, 학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처음에 요셉 때는 손님이었는데, 귀한 손님이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자 이들은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 쌓는 일, 벽돌 굽는 일, 농사에 동원이 되어서 고된 노동 가운데 이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과 학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통은 단순히 의미 없이 찾아온 게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신호로 우리가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의 말씀을 창세기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은 거.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그곳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우리가 평안할 때, 즐거울 때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며 희희낙낙할 때는 결코 들리지 않는, 그리고 평상시에는 너무나도 작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리죠. 쩌렁쩌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은 의미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85장이 세월이 흘러가는데 라는 찬송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이 찬송 4절에 보면 그 가사가 이렇죠. 큰 물결 일어나는데 나는 것 세상 줄 끊으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있는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이 찬송에서 시인은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이라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파를 인생의 길을 막는 장애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생에서 만나는 풍파를 새로운 길을 여는 이정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파, 고난이 길을 막는,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이정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고난은 저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알리는 알람일 수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 때로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모든 관계를 끊어지게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도 하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고난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인생의 알람이고, 평상시 즐겁고 희희낙낙할 때는 결코 들을 수 없고, 평상시에는 미미해서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고통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알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이정표를 보라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재수없어, 망했다, 끝나버렸어, 다 포기되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이정표,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알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고난 가운데 우리는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은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 구절은 7절과 8절이에요. 7절과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는데, 여기에 보면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 기자는 이 7절과 8절에서 생생한 동사를 썼어요. 생생한 동사를 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 저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 지금 영어 성경은 이걸 현재 완료로 썼더라고요. 현재 완료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그냥 단지 보고 고통받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의 근심을 알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고통의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친히 내려가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성경 기자는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요, 답이요, 해결책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떡합니까?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백이 있었으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거를 막 찾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해결책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여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너희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9절 말씀에 너는 가라 그랬어요. 너는 가라. 모세야, 너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해서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주님, 40년 전에 나는 꿈을 다 접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내 손은 투박한 손이 되었고, 나는 인생에 지금 해질녘 저문 머리에 지금 난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까? 연약한 자신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12절 아닙니까?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답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해결책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삽니다.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리고 희망도 없고 그리고 아무 주변에 도울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게 답이요, 해결책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까 찬송 불렀는데 여러분, 찬송가 432장에 보면은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라는 그런 제목의 찬송이에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그냥 이제 우리가 생각 없이 부를 수 있는데 이 가사를 조금 음미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이에요. 바다에 빛이 없어요. 큰 물결이 막 쳐요. 그런데 배는 아주 작아요. 큰 배도 아니에요. 노저와 항해하는 작은 배예요.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하다는데 육지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폭풍우 치고 밤은 어둡고 배는 작아서 노져서 가야 되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고 그런 등대의 불빛은 희미한데 여러분 우리 같이 불러봐도 좋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큰 물결이 일래는 어둠 바다에 되어 저 등대의 불빛은 희미하고 이 작은 배에 노저 항해해야 되는데 이 희망 없는 상황에서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게 힘이요 능력이요 답이요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길봉섭 씨, 장인숙 씨, 또 우리 홍성은 씨, 우리 세례를 받고 또 우리 입교하는 친구들이 6명이 있습니다. 오늘 학습받는 김현정, 박신혜 이 두 분은 모녀지간이에요. 엄마하고 딸이 같은 날 학습받아요. 이렇게 학습받는데 진짜 오늘 세례 받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답이요, 그게 힘이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은 게 없어요. 고기는 원래 밤에 잘 잡혀요. 근데 새벽이 돼서 이 다 털털거리고 그물을 손질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새벽에 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 그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고 예수님 사도가 되는 귀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셨어요. 해변에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 배에 오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강단으로 삼고 청중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옆에서 들었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은혜 받고 내가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고 그 역사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배에 주님 올라타셔서 이 배의 사공, 이 배의 선장 되시면 모든 연약함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픔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꽃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드렸잖아요. 인생의 40년을 꿈을 포기하고 꿈을 접고 살았어요. 이 모세의 가슴은 아마 타버린 잿더미, 꺼진 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끝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불꽃,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사라지지 않아. 꺼지지 않는 불꽃, 경이로운 불꽃이었어요. 이 꺼지지 않는 불꽃, 경이로운 불꽃을 보고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겠어요? 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슴에 꺼진 불을 다시 살리신 거죠. 다시 거룩한 불로 불태우셔서 모세를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이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꽃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하나님 끝났어요, 나는 틀렸어요, 나한테 소망 두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슴 속에 이 경이로운 불, 이 꺼지지 않는 불,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꽃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불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불꽃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불꽃은 세상 불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열정의 불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열정의 불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 하시던 분이 꺼진 불과 같이 되었을 때 나는 언제 내 가슴 속에 불이 붙을 수 있을까, 다시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불로 붙여지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불길이 다시 살아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불꽃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그리고 결박하고 있는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더러운 귀신들을 결박할 수 있는 그 힘을, 그러니까 거룩한 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을 일으키셔서 그 불로 우리의 인생을 사르고 그 불로 우리의 가정을 사르고 그 불로 우리가 계획한 섬기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서기를 힘쓰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의미가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알람, 하나님의 확성기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답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불사를 수 있고 악한 영의 권세를 우리가 불태우고 결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불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케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불로 타오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여러분,